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새벽에 문득 잠에서 깨어났는데 방 안이 고요하고 어둠 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일하고, 밥 먹고, 다시 잠들고,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문득 이런 허무함이 밀려올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바쁘게 살아가는 분들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질문과 씨름하고 계십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내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걸까? 하지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우연히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와 소명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네 가지 중요한 진리를 통해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깨달으실 때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의미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가 문득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로 태어났을까? 왜 나는 다른 시대가 아닌 이 시대에, 다른 나라가 아닌 이 나라에, 다른 가정이 아닌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이것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인간의 삶을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런 계약도 맺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세상에 던져졌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매뉴얼도 없이 그저 선택의 연속 속에서 불안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전에, 즉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여러분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원치 않았던 가정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의 불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청년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아픔이 오히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귀한 경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청년은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돕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그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저를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치유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가진 그 환경, 여러분이 겪은 그 경험들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이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의미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귀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생명을 주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저 숨쉬고 밥 먹고 살다가 죽으라고 보내신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한자를 보시면 살생자의 목숨명자입니다. 즉 명령받은 대로 사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받아 살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주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자를 품어주시고,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죄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똑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집사님은 평범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식당은 조금 특별합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독거노인들을 무료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처음에는 몇 분 안 되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30여 명의 어르신들이 매주 오십니다.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저는 그저 밥 한 끼 대접하는 것뿐인데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이 목요일만 기다린다고 하세요. 밥을 먹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함께 이야기 나누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을 주는 삶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격려 한번, 필요할 때 내민 도움의 손길, 이 모든 것이 생명을 주는 행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게 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떤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매일 소명을 발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 너무 막막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인생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해보신 분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단순한 공식이나 규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소명을 발견하는 것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어떤 분은 젊었을 때는 사업가로서의 소명을 감당하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후배들을 양육하는 멘토로서의 소명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직장인으로 일하다가 은퇴 후에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평생 가정주부로 사셨습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시며 사셨죠. 그런데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독립한 후 이 권사님은 공허함을 느끼셨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나의 인생은 이제 끝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다문화 가정 여성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을 시작한다는 공고를 보셨습니다.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외로움과 문화적 차이로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보게 되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그저 한국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아이들 학교 문제를 상담해주고 때로는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제게 주신 소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소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어야만, 선교사가 되어야만 소명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소명의 자리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가정에서 가족을 섬기는 것,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이 모든 것이 소명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해도 주님께 하듯, 회의를 해도 주님께 하듯, 아이를 돌봐도 주님께 하듯, 이렇게 살 때 모든 것이 거룩한 소명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지 여쭤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평범했던 일상이 거룩한 소명의 현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자신을 주셨습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떡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주시고, 죄인들에게는 용서를 주시고, 제자들에게는 자신의 시간과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더 가져라, 더 성공하라, 더 높은 곳에 올라가라, 남들보다 앞서라.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정반대입니다. 주라, 섬기라, 낮아지라, 다른 사람을 높이라.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많이 가진 사람일까요? 많이 준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진리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베푸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성도님은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성공한 사람이었죠. 높은 연봉, 좋은 집, 멋진 차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성도님은 행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경쟁하고 성과를 내야 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임직원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참여했는데 그날 경험이 이 성도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장애 아동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한 아이가 이 성도님의 손을 꼭 잡고 하루 종일 함께 놀자고 했답니다. 그 아이의 순수한 웃음과 따뜻한 손길이 이 성도님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날 저녁 이 성도님은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던 걸까?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일까? 오늘 저 아이에게 기쁨을 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삶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그 후로 이 성도님은 매주 주말마다 그 센터에 가서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과감하게 임원직을 내려놓고 사회복지 분야로 전직하셨습니다. 지금은 연봉이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이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입니다. 돈은 적게 벌지만 매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제가 이 세상에 온 이유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선물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내 물질을, 내 관심을, 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직장 동료들, 이웃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까지. 이 사람들은 우연히 여러분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연결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배우자에게는 사랑과 이해의 선물을, 자녀에게는 격려와 지혜의 선물을, 부모님께는 효도와 존경의 선물을, 동료에게는 협력과 친절의 선물을, 이웃에게는 관심과 도움의 선물을, 낯선 사람에게는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의 선물을. 이렇게 하루하루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의 재능, 시간, 물질, 경험, 이 모든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축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는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었던 순간이 있었나? 오늘 누군가를 기쁘게 했나, 도왔나, 위로했나?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이 시대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둘째, 우리는 생명을 주기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매일 소명을 발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소명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섬기며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 답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로 선택받아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매일 소명을 발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나는 왜 태어났을까 방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날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